1월 23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이죠.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 안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7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형제들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7장 요한복음 7장은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유대인들과 충돌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던 예수님께 동생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자신을 정치적인 인물로 오해하고 있던 동생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생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동생들의 그 오해를 신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상이 그분을 미워하지 않지만 자신은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들은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 자신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임을 암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인간적 방법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하는 요한복음 앞부분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그 혼인잔치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오직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의 그릇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예수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벌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리고 있었죠. 자,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성전에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도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오늘 부모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5절, 8절부터 13절. 자, 2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은요, 형제들의 불신앙, 8절부터 13절은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자,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자, 여기 유대하는 지역이죠. 유다 지파를 따라 이름이 지어진 그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입니다. 유대, 유다 지파가 거주한 곳이죠. 요단과 사해 이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이 바로 유대 지역인데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장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행하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는 그런 분으로 여길 뿐이었죠. 초막절이 다가오자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로 올라가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죠. 초막절, 2절에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 즉 장막, 요즘 말로 말하면 텐트, 이 텐트를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거든요. 또 그때 그 기간에는 올리브, 포도 등을 수확해서 저장한 후에 지키는 감사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3절. 자,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었나요?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근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요셉과 마리아의 장남 아들인 예수님에게는 여러 동생과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촉구석에 있지 말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제가 의정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 있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라. 왜 서울에 올라가야 뭔가 되지 않겠냐? 거기서 당신을 나타내세요. 거기서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란 말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놀라운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고 많은 제자를 얻고 당신 이름을 내세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뭐 형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건 형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형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모습. 우리가 봐도 하나님은 아닌데 뭔가 좀 남달라 우리 형이. 그런 좀 이름 좀 내세요.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가족으로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자라났는데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별난 일을 도모하며 집안일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뭐지? 형이 이거 도대체 뭐야?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않는다. 그리고 미쳤다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도는 거예요. 이를 전해들은 식구들이, 가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러 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죠. 밖에서 가족들이 찾는다.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가족들이 왔어? 빨리 가족들을 만나야지. 그러기는커녕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좀 이상하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러했던 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어려웠던 거겠죠. 그런데 동생들이 변화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특히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때부터 그들은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준이 되지요.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누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요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유다서가 있죠.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던 그들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변화되어서 성경을 기록할 인물들을 변화됐고요. 특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그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런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때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유대에 올라갈 시간이 아직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셨죠. 그렇게 때가 돼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의 소주제는 명절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때가 찬 것을 아신 것이다. 둘째, 이 명절의 이름은 초막절. 이 명절이라는 표현에서 세상 장막절, 초막절과 예수님 자신이 참된 장막을 구분하신 것이다. 곧 세상 장막절에는 참여하시지 않아도 자신의 참된 장막에는 참여하신다는 의미다. 셋째,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로 나중에 올라갈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는 말 속에는 나중에는 내가 올라갈 거야.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그런 거죠. 자, 넷째, 자신을 드러내라는 요구를 뭐하고? 거절하고 예수님 방식대로 은밀히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행동에는 모순이 없으며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정하신 때에 행동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전통에 도전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죠. 그래서 틈을 노려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7절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자신이 죽을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기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11절부터 13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부로 나눈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다면,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는 우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지만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없더라.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 못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 4, 5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 예수는 좋은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쪽에서 아니야 이상해. 뭔가 하나님 신앙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고 막 사람들 미혹하는 자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딱 말하자면 유대 그 당국자가 딱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조용하는, 없을 땐 더 막 얘기하다가 뭔가 나타나면 또 조용히 하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럼 무리들은 왜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을까요? 왜 유대 당국자들을 무서워했을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배척한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배척했어요. 죽이려고 하기까지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하면 그 사람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얘기하는데,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출교할 것을 각오할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신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가시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던 것이죠. 자,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한 가지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오늘 두 가지의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때를 기다릴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람들의 충동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때를 기다릴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지금 내 삶에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이 두 가지 질문 관련된 묵상을 오늘 하루 동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따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기간에 자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는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뜻에 순종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고하거나 세속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때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전략,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간적인 충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적인 충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두 번째,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략, 인간적인 충고에서 벗어나고 세상적인 방식, 방법에서 벗어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적인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내가 성급히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찰스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시작.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긴급한 일에 저항하고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습관을 유지하셨다. 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긴급한 일에 저항하고 중요한 일을 성취하는 습관을 유지하셨다. 긴급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분주해지고 빨라져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일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채우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을 채워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요구와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맞추어 순종하신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집중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하소서. 제 삶에 세우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주님의 시간을 분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기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가 있는 그 기도 제목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를 받으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